꽃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영상 띄워주죠. 어린이를 사랑하세요. 한번 따라 봅시다. 어린이를 사랑하세요. 세상의 잣대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품는 양육의 패러다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어린아이를 보면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행복했고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의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들, 어떤 아이가 그림을 그렸어요. 큰 도화지 위에 색연필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 어린아이가 그린 그림이 그렇게 잘 그렸겠습니까? 잘 그린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수준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그렸습니다. 근데 엄마가 그 그림을 딱 보고 하는 말이, 야, 세상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은 내가 처음 본다. 너는 어떻게 이렇게 좋은 실력을 갖고 있고 이런 예술 감각이 있으니 너무 잘 그렸어. 우리 딸 최고야. 그 한마디가 이 아이의 자존감을 세워줬습니다. 그로부터 이 아이는 뭐든지 자신이 있었어요. 어릴 때 엄마의 그 칭찬 한마디가 어떤 일을 만나고 불가능한 일을 만났어도 나는 최고가 될 수 있어. 우리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때부터 자존감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 하나가 깨진 유리병을 줍고 있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한 분이, 너는 왜 깨진 그릇을, 유리병을 이렇게 줍고 있냐? 제가 어느 집에 식모로 있는데 내가 주인님의 가장 귀한 유리병을 내가 닦다가 이걸 잘못 건드려가지고 깨트려 버렸습니다. 우리 주인님이 얼마나 화를 내고 이 값이 얼만데 네가 이걸 깨트렸다고 말했을 때 제가 갚아줄 길도 없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할 수도 없어서 이렇게 안타까워서 깨진 유리병을 지금 줍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얘야, 내가 대신 그 유리병 값을 갚아줄 건데 지금 내 수중에 돈이 없어. 내가 며칠 날 너에게 다시 올 거야. 그래서 너의 이 유리병 값을 다 지불해주고 갚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분이 그날 반드시 약속을 지키고 와서 그 값을 치러주고 주인에게도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아이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한 어른의 이 지혜로운 행동, 정말로 자신의 그 돈을 아끼지 않고 그 아이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상처받지 않고 안전함을 느낄 수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는 아이의 자존감을 세워줍니다. 말 한마디는 아이를 최고의 인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떤 한 분이 학교를 갔는데 그때 한 4학년 정도 됐을 때입니다. 선생님이 회초리를 가지고 와서 머리를 때리면서 세상에 너같이 못난 놈은 내가 처음 봤다.
나는 너같이 못생긴 놈은 처음 봤어. 선생님이, 옛날 선생님들이 얼마나 무식하게 애들을 때렸는지 아십니까? 저도 그런 선생님들한테 많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거울을 딱 보는데 그렇게 못생겨 보이더라는 거예요. 선생님의 말대로 내가 그렇게 못생긴 거야. 근데 이 아이가 자라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다른 사람이면 뭐 한 5년이면 박사학위를 따가지고 한국에 돌아올 수 있는데 이 아이는 10년이 되도록 논문도 못 쓰고 공부도 못 하는 거죠. 왜? 항상 어릴 때 선생님이 하신 말씀, 너는 세상에서 제일 못생겼어.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그래서 항상 못생긴 사람으로 느껴졌습니다. 근데 눈이 파란 서양 아이가, 여자아이가 다가와가지고 사랑을 고백하고 나와 사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나는 동양 사람인데 너같이 멋있는 서양 여자가 나를 좋아할 이유가 없지 않냐 그랬더니 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기고 멋진 남자가 당신이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나의 친구로 선택을 했다. 나와 결혼해 줄 수 있겠니? 그랬어요. 그 고백을 받고 집에 와서 딱 거울을 보는데 자기 얼굴이 딱 비춰지는데 그 당시에 신성일이가 제일 잘생겼잖아요. 신성일보다 자기 얼굴이 더 잘생겼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생긴 얼굴인데 서양 여자도 반할 만한 그런 얼굴을 갖고 있는데 왜 나는 못생겼다고 생각했을까? 그때부터 자존감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이 여자와 또 사랑에 빠지고 또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따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 연세대학교 교수가 됐어요. 그분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릴 때부터 한마디의 말이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릴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무슨 말을 남깁니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마음을 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심한 말과 태도로 상처를 주고 있습니까? 아이를 살려내려고 하면 칭찬을 해줘야 돼요. 어릴 때부터 칭찬해 줘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어머니에게 늘 칭찬받고 자라났어요.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한마디도 너는 못한다고 한 적이 없어요.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너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생긴 아이야.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너는 내 아들이잖아. 그 말을 받고 저는 자라났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 진짜 공부 잘했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완전히 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칭찬을 받고 자란 아이는 절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무심한 말과 태도로 상처를 주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 당시 1세기에 어린 아이를 보는 렌즈가 있어요. 바라보는 렌즈는 자격과 효용성을 가지고 잣대를 재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정말로 예수님 앞에 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어린아이인데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느냐? 효용성을 따져가지고 그런 잣대를 가지고 어린아이를 대했어요.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때 로마 시대에는 어린아이는 소유물이었어요. 어른의 소유물이고 부모의 소유물이었습니다. 부모가 노예로 팔아넘길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존재였습니다. 너무나도 하찮은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였어요. 그 다음에 유대 사회에서는, 유대 문화에서는 인구 숫자에도 어린아이를 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5,000명,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그 사건 속에 5,000명이라는 숫자는 장정만 들어가는 숫자지 어린아이와 여자는 숫자에도 넣지도 않았어요.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만큼 무가치한 존재로 아이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따질 때 잣대를 뭐로 쟀냐?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아이를 자격으로 생각했어요. 오늘 주님은요, 제자들을 꾸짖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주님 앞에 그 아이들이 막 오니까 제자들이 막 꾸짖거든요. 어린아이를 왜 여기 데려왔냐고. 애들은 가라! 그러면서 막 쫓아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달랐다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아이를 꾸짖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 아이가 자격과 도움이 되는가 하는, 하나님 나라의 자격과 도움이 되느냐 하는 세상의 잣대로 접근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잣대로, 세상의 기준으로 아이를 대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1세기를 넘어서 21세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렌즈를 가지고 바라보느냐는 거죠. 오늘날은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면은 아이를 성적으로 평가합니다. 1등하는 아이는 칭찬받고 공부 못하는 아이는 항상 무시당하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1등은 한 명만 있는 거예요. 다 1등하면 누가 2등 합니까? 2등이 있으므로 1등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다 성적으로 아이를 평가해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성공도 성적순이 아니에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게 공부를 잘해도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취로, 그 아이가 뭘 성취했느냐, 이걸 아이의 가치로 평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부모가 바쁘다는 이유로 아이의 마음을 예면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내가 바쁜데 내 아이가 귀찮은 존재야. 내가 바쁘고 내 삶의 사회생활이 너무너무도 복잡하고 우리 둘이 살아가기도 힘들기 때문에 애 아이를 낳지 않겠다. 또 아이가 나면 너무나도 바쁘니까 부모가 자녀를 키우지도 않고 전부 다 유치원에서 아니면 어린이집이 선생님 손에서 아이가 자라나요.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장 부모님의 손길이 다가가야 될 그런 시간에 그 아이는 누구 손에서 자라고 있습니까? 유치원 선생님 손에서, 어린이집 선생님 손에서 자라나고 있어요. 어린이 선생님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 아이를 키울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바쁘고 내가 힘들다고 해서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부모는 그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인격이 형성하는 그 시기에 아이를 돌보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쉽게 화를 냅니다. 너 내 말을 왜 안 들어? 왜 엄마 아빠를 말을 무시해? 이런 말을 계속 들은 아이는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상처투성입니다. 시대의 잣대는 변했지만은 1세기나 21세기나 시대의 잣대는 조금 변했는지 모르지만은 어린이를 조건부로 대하는 세상의 시선은 여전하다는 것을 저는 봅니다. 예수님에게 아이들을 데려왔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자기 아이들을 데려올 때는 무슨 이유 때문에 데려왔습니까? 뭐 때문에 데려온 거죠? 우리 13절을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께 어린아이를 데려온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만져주심, 터치, 이 터치해 주기를 원했던 거죠. 스킨십을 해주기를 원했던 거죠. 그 귀하신 예수님이 스킨십이라도 한번 우리 아이에게 해준다면, 머리라도 쓰다듬어주고 포옹이라도 해주고 뽀뽀라도 해주고 손이라도 만져준다면 얼마나 우리 아이가 자존감이 생길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이를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걸 막고 있어요? 제자들이 꾸짖고 있어요. 누가 꾸짖고 있다? 제자들이 꾸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분노하셨습니까? 노하셨어요. 화를 내셨어요. 14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막지 마라. 그리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 이 어린아이의 그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 나라가 된다. 하나님 나라는 이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옛날 1세기나 21세기의 세상적인 잣대가 아니고 제자들조차도 세상적인 잣대를 갖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걸 막는 것을 보면서 화를 내시고 분이 여기셨습니다. 그분의 해결책은 자격 심사가 아닙니다. 무슨 자격이 있어야 예수님께로 오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환대였어요.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저도 그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보면 너무 좋고, 아이들을 하면 늘 축복 기도를 해주고 싶은 거죠. 오늘도 서윤이가 왔길래 내가 먼저 손을 얹고 예배당에 처음 온 것을 축복합니다 하고 축복 기도 해줬더니 나윤이가 바로 내 방에 들어와서 저도 기도해 주세요. 보통 아이가 아니에요. 이거는 목사님 저희도 기도해 주세요. 내가 내 방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랬을까요? 아니야, 들어와. 목사님 마음껏 축복해 줄게. 그래서 나윤이는 목사님 방을 제 방 드나들듯이 드나들잖아요. 왜? 목사님이 맨날 축복해 주니까. 예수님도 똑같아요.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용납해 줘라. 무조건 환대했습니다. 예수님의 분노와 완전히 다른 기준이 있죠. 로마와 유대 문화는 이건 아이들을 귀찮은 존재, 하찮은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심사 기준을 따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조건 없이 안아주시는 은혜의 선언을 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두 가지 시선의 충돌이 일어나요. 하나는 세상의 기준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여러분들 이 두 가지의 패러다임의 시선이 충돌을 하는데, 세상의 기준은 어린아이의 가치를 어떻게 보느냐. 얘가 뭘 이룰 수 있겠어? 공부 잘해야 되는데, 얘가 좋은 직장을 차지해야 되는데, 이런 걸 기준으로 세워요. 그걸 가치로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습니까? 내 아이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생명이에요. 생명. 그 다음에 접근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내게 오려면, 예수님에게 오려면 자격을 증명해야 돼. 무슨 자격이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찮고 귀찮은 존재로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은 성취를 향해서 아이를 떠밀어 맵니다. 야, 너 1등 해야 돼. 저는 주일날
우리 사무엘 목사를 우리 집사람이 절대로 주일을 학원에서 그렇게 오라고 하면 선생님한테 우리 아이는 주일을 못 보냅니다. 부르지 마세요. 그리고 아이한테도 주일날 너 마음대로 해도 돼. 근데 예배는 잘 드려야 돼. 그것만은 가르쳤어요. 공부 잘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너 성적 올리라고 한 적 없어요. 너 예배 잘 드려야 돼. 우리 집사람이 항상 이야기해요. 예배 못 드리면 해초리를 들었어요. 주일날은 방석 위에 서가지고 예배 못 드렸다고 맞았지 성적 올리지 못하고 1등 못했다고 매를 잰 적은 없어요. 성적을 향해서 떠밀지 마십시오. 이건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까이 오게 해가지고 품에 안으셨어요. 내 아이를 향한 나의 렌즈는 어느 쪽에 맞춰져 있습니까? 세상의 기준에 맞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져 있습니까? 예수님의 해결은 단순해요. 어린이를 내게로 오게 해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마가복음 10장 14절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 어린아이의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1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여러분들도 천국에 갈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가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읽어봐요.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고 축복했다. 제가 예수님이 하신 대로 그대로 하잖아요. 어린아이는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안고 예수님도 안수하며 축복했습니다. 자, 저는 4가지의 이 원칙을 가지고, 성경적인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1원칙입니다. 첫 번째는 나의 자녀를 2번 낳는 수고를 감당하라는 거죠. 한번 따라 봅시다. 2번 낳는 수고를 감당해라. 자, 우리 김민지 집사님이 첫 번째 나윤이 날 때 그 얼굴이 탁 실핏줄이 다 터져가지고 그 이쁜 얼굴이 엉망이 됐는데 내 마음이 아프더라고. 해산의 수고가 이렇게 힘든 거구나. 아이를 낳는 것은 엄마가 나보면 알지만은 해산의 수고가 있는 거죠. 육신으로 낳는데도 이렇게 해산의 수고가 있는 것처럼 육신으로 낳는 거는 당연하게 낳아야 되지만은 두 번째를 낳으라는 거죠. 그걸 뭐로 낳냐? 믿음으로 낳으라는 거죠. 육신으로 낳고 믿음으로 낳으십시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믿음으로 낳는 것도 내가 육신으로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것만큼 해산의 수고가 있다는 것이죠. 해산의 수고를 다해야 이 아이를 낳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만으로 태어나게 했다고 내가 사명 다했어, 부모로서 책임 다했어,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낳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앙을 강조하지 않는 것처럼 비극은 없어요. 우리 아이에게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는 뭔가 다르거든요. 이 시대를 주름하고 이 시대를 이끌고 나가는 주인공들은 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뭘 가르쳤습니까? 신앙을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쳤잖아요, 부모들이. 그런데 신앙을 여러분들이 강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낳지 않는다면은 너 하나님 없이 살아. 너 지옥 백성 돼도 돼. 너 지옥에 떨어져도 괜찮아.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육신으로 낳고 믿음으로 또 낳으십시오. 그러나 해산의 수고는 반드시 있습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공부보다 주일 예배를 최우선으로 삼으십시오. 공부는 나중에 해도 되고 공부 못해도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예배 드리는 것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공부보다 주일 예배를 최우선으로 삼으십시오. 그걸 가르쳐야 돼요. 할렐루야. 너 주일 예배 잘 드려야 돼. 예배 잘 드려야 돼. 신앙으로 살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셔. 이거 가르쳐야 돼요. 그 다음에 자녀의 수준에 맞춘 가정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가정 예배 드리면서 아이에게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그때 아버지 엄마가 훈계도 하고 신앙적인 것도 가르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도를 가르쳐주고 성경 읽기를 가르쳐주고 헌금하는 생활도 가르쳐주고 습관을 길러줘야 돼요. 어릴 때 이거 가르쳐주지 않으면 커서 절대로 신앙의 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잠언서 22장 6절을 읽어볼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도 그것이 떠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명기 6장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가르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을 가르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원칙입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마음을 채워주라. 따라해 봅시다. 관심과 사랑으로 마음을 채우라. 관심과 사랑으로 마음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칭찬이 있어야 돼요. 작은 일에도 감탄해 주십시오. 자, 애가 걷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날은 완전히 축제가 돼야 돼, 가정이. 그 다음에 말을 하기 시작해서 엄마, 아빠 말을 하기 시작했으면 너무 감탄해 줘야 돼. 뭐든지 어릴 때부터. 작은 일에도 감탄해 주고 그 존재를 긍정으로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정이죠. 인정. 아이의 노력과 가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자, 아이가 조그만 걸 성취했어요. 그럼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걸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더 큰 것에 도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장애물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도전 정신이 그에게 반드시 심어졌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공감해 줘야 돼요. 아이의 시선에서 마음을 읽어주는 거죠. 우리는 지금 부부가 살면서도 공감하지 않죠. 부부가 살면서도 한쪽이 아프면 너무 아프다. 내 가슴이 아픈 것 같아. 당신이 아프면 안 돼. 공감해 줘야 돼. 여자들은 그걸 원하잖아요. 근데 네가 아프면 아프지 뭐. 네가 병원 가면 되지 뭐. 전혀 공감이 없어요. 어린 아이에게도 똑같이 그래요. 아이에 대해서 아이의 시선에서 마음을 읽어주는 것이 공감입니다. 항상 우리 엄마 아빠가 공감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아이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저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은 아니었는데 이 공감해 주는 것만큼은 세계에서 최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어머니 때문에 성공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당신은 아이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시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자, 세 번째 원칙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화풀이가 아닌 사랑의 책찍으로 해라. 예. 화풀이가 아닌 사랑의 책찍으로 양육해야 돼요. 자, 부모가 왜 화풀이를 하냐, 아이들한테. 그런 부모들 많이 있어요. 방송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부모의 스트레스 해소입니다. 사회에서, 직장 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아이에게 다 푸는 거죠. 이 아이는 그 엄마 아빠의 스트레스 푸는 것 때문에
엄청난 상처를 받고 살아요. 감정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원칙적인 대응을 해야 돼요. 사랑과 교육으로 성경적으로 훈계를 하고 가르쳐야 돼요. 사랑에는요, 반드시 질서가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그 질서는 부모의 감정 폭발이 아니라 사랑에 기반된 일관적인 원칙이 세워져야 된다. 아이를 핫플이 대상으로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 저는 이걸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누구에게 배운 것도 아니지만은 정말로 이 아이를 성경적으로 키워야 되겠다, 믿음으로 키워야 되겠다, 신앙으로 키워야 되겠다, 이 마음이 저에게 있었고 우리 아내에게도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자들을 양육하는 것도 똑같은 기준으로 합니다. 성경적인 잣대를 가지고 그를 대항하지 핫풀이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원칙은 매일 안고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를 안고 목사님이 매일 안고 축복해 주듯이 우리 아이를 매일 안고 축복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보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자기가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손을 얹고 다 축복 기도를 해주고 죽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전수됐습니다. 축복의 릴레이가 이어졌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부모들로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링컨의 어머니 있지 않아요? 유명한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의 어머니는 죽음 앞에서도 성경을 유언으로 남기고 축복했어요. 그리고 감리교의 창시자인 웨슬레 그 어머니는 18남매를 낳았어요. 18남매의 어머니지만은 날마다 잠자기 전에 일일이 품에 안고 안수기도를 해주고 마지막으로 예배드리고 잠자리에 들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분들이 나중에 그 어머니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의 축복을 받으면서 자라났다고. 따라해 봅시다. 축복은 영적인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매일 말로 매일 기도로 자녀를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0장 16절 읽어볼까요?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하늘의 양육의 사이클, 이 사이클만 잘 지키면 돼요. 시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세상적인 잣대를 버리십시오. 성경적인 잣대로 아이를 양육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 아이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십시오. 여러분들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출생을 유도하는 부모가 돼야 됩니다. 이 아이가 믿음으로 다시 낳아야 돼요. 신앙으로 다시 낳아야 돼요. 교회에서 신앙적인 아이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관심과 공감을 해줘야 돼요. 마음의 탱크를 채워주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칙 있는 훈계가 있어야 되죠. 감정이 아닌 사랑으로 바로잡고 그 다음 매일 축복해 주라. 안고 기도하며 영적인 능력을 영적인 능력은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이거 오타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한 생명을 품을 때 일어나는 기적을 아십니까? 오늘 이 그림은 한 생명이 엄마 태에서 잉태되는 그 모습입니다. 한 생명,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는 것처럼 신앙 안에서 잉태되기 시작할 때, 신앙으로 잉태될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 믿음의 자녀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교회의 미래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린이는 단순한 교회의 미래가 아닙니다. 그들이 안긴 그 자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자, 가슴에 손 얹어 보십시오. 내 아이만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아이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맡겨주신 어린 생명을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축복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축복하는 부모가 되기로 결단하십시다.